잘 사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뭔지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그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원래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이라고 그러죠. 와서 나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를 돕기로 마게도니아 가서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그때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선교 여행에 후원자가 필요했는데, 이 후원을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한 교회뿐이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왔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후원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또다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이 선교사인 바울을 또 한 번 후원한 거예요. 선교 후원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교 후원금을 받고 너무 기뻐서 이제 빌립보서 편지를 쭉 쓴 다음에 마지막 말미에 그거 참 고마웠다, 내가 참 기뻤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크게 기뻐함은, 그 말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금을, 선교 후원금을 조석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것으로 크게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했으면 그냥 끝나면 될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11절에 사족을 하나 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받아서 기쁜데, 이렇게 기쁜 것은 11절에 사족을 달아요. 무슨 사족을 다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해서 이걸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내가 궁핍한데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꼭 사족을 달아요. 여러분,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그건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울 때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참 이 돈이 필요했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마침 배가 고팠는데 누군가가 밥 한 끼 사주면, 야, 제가 정말 배고팠었는데 제가 참 말은 못했는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참 좋은 제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도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구태여. 지금 자기 형편이 선교 헌금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선교 헌금을 주는 게 기뻤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말아도 될 일인데, 구태여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굳이 수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냥 단순히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수준의 덕담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정말 있는 것, 정말 그걸 통해 빌립보 교회가 누리고 싶은 것, 그래서 그걸 축복하고 싶은 것, 그 내용을 말해주기 위해서 굳이 지금 이 내용을 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받아서 기뻐요. 당연히 기쁜데 그 기쁨의 이유가 그냥 보통 상황에서가 아니라, 궁핍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더 큰 기쁨으로 지금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한 가지 비결, 삶의 비결, 신념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궁핍하든지 아니면 풍부하든지 상관없이 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족하는 삶이었어요. 자신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궁핍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쉽게 잘 이해는 안 돼요. 도대체 자족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 결핍이 채워질 때 기쁨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예전에 한 10년 됐어요. 이 시대의 화두가 웰빙이라는 말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웰빙. 그래서 웰빙, 잘 존재한다, 뭐 산다, 그 뜻이죠. 웰빙. 영어에 제가 구글로 웰빙을 쳐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The state of being comfortable, health or happy. 그래서 이렇게 기쁘거나 편안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심신의 상태, 그게 바로 웰빙이래요. 한국말로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봤더니 한국말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웰빙이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웰빙, 잘 산다는 표현이죠. 웰빙.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하냐면,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씁니다. 잘 산다라는 말과 부자로 산다는 것을 동의어처럼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집이 큰 집이면 야, 저 집 참 잘 살아,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저 집 참 웰빙해, 그 뜻이에요. 사실은 저 집은 참 잘 살아,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우리 집이 좀 작고 우리 집에 좀 돈이 없으면 우리가 표현하기를 우리 집은 못 살아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잘 산다라는 말과 못 산다는 말을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재물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웰빙이란 말이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웰빙이 뭐냐? 그냥 재물이 많은 부자로 사는 걸 웰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말하기를 웰빙이 뭐냐면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상태, 말하자면 심신이 조화를 이룬 상태, 재물도 좀 적당히 있고 마음의 평안도 좀 누리는 그런 상태, 마음의 양식도 좀 있고 육신의 양식도 좀 있는 상태, 육신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것을 세상 사람,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웰빙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 삶의 의미를 놓친 채 사는 분을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난 저렇게 살기는 싫어,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있으면 뭐해, 행복하지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삶이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단순히 재물을 많이 모으는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낸 그런 것을 해석하지 않고 정신과 육체가 조화된 심신이 이렇게 평안한 그런 상태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웰빙이란 말이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또다시 이 웰빙과 비슷한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잘 죽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요, 잘 죽기 위한 모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제가 엊그저께도 서점에 가서 책을 우연히 한번 꼬박에 봤어요.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책을 집어서 사가지고 와봤더니 이게 장례식 전용 설교문이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장례 설교를 모아놓은 그런 설교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로 웰다잉이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삶을 조망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웰다잉, 그러니까 웰비잉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또 우리 인생들이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알아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웰다잉. 내 삶의 마지막 지점이 죽음인데 그 마지막 지점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그 마지막 지점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웰빙이라는 사실을 이제 시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는 웰다잉입니다. 잘 죽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최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이 꽃이 다 지금 그런 꽃이에요. 최 권사님을 뵐 때 참 그런 생각했어요. 삶에서는 그분보다 어려운 분이, 삶이 힘들었던 분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힘드신 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될 때 비서실장이었다니까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대변인이었고 비서실장이었다고요.
얼마나 힘이 세고 권력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군인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항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찍혀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전두환 정권 때 이제 특사로 이렇게 풀려나게 됐어요. 그 20년 동안 남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원동숙 집사님 고백에 의하자면 어렸을 적에 마음대로 바깥에도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안기부 직원들이 차를 대놓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따지기 때문에 친구들이 오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본인도 바깥을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최 권사님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면서도 망명으로 오셨죠. 정치적 망명으로. 그래서 그냥 이민 온 게 아니라 정치적 망명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인생의 정점에서 사시다가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내던져진 그런 삶을 살았던 권사님을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우리 원동수 집사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하늘을, 이게 천장이 있죠, 누워서 계시니까 집 천장을 계속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원동수 집사님이 왜 그래 엄마,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이틀 전에. 그러면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시간만 있으면 하늘만 보시더라는 거예요. 천장만 보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례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 권사님이요,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신방을 가도 인사를 해도 이렇게 알아채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은 기억하셨어요. 저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가면 우리 집사님이 엄마 이분 누군지 알아? 그러면 목자님,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목자님 하면서 또록또록 얘기하셔요. 저는 우리 권사님을 뵐 때마다 생각했어요. 제가 뭐길래 저를 기억해 주셨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 뵌 것은 4년밖에 안 됐고요. 또 4년 동안 뭐 레귤러리 뵌 것도 아니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신방해 드린 거 외에는 별로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이야기도 별로 못 나눴고 제 얼굴을 기억할 시간도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기억하실까?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우리 권사님, 저를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 그렇게 삶이 힘들고 고되었지만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권사님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믿음이, 그 힘이 우리 권사님 그동안 그 어려웠던 삶을 견디고 이겨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웰다잉을 잘 꿈꾸면 웰비잉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최 권사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사실은 먼저 했던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시간의 순서에 따라 원인과 결과를 따지죠. 그렇게 보면 창세기를 먼저 다 이해하고 난 뒤에 계시록을 봐야 그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이 일직선으로 시간의 구분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시기 때문에 시간의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오히려 창세기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보다 계시록을 통하여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더 깊은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죠. 창조를 이해하고 종말을 이해하는 것보다 종말을 먼저 이해하고 창조를 이해하는 것이 창조의 궁극적 완성점과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을 우리 신학자들이 사용하곤 합니다. 웰다잉이 웰비잉을 이끌어간다.
이것이 이 시대가 던지는 화두였고 또 권사님을 통하여 제가 느껴볼 수 있었던 화두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삶이 자족하는 삶이었는데요, 굳이 이 시대의 화두로 해석해 보자면 그의 삶은 웰빙의 삶이었고 웰다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정신이 적절히 조화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생애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참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늘 외우던 말씀이에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You can do it.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공부 못하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으로 이해되고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뒤 말만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지금은 내게 힘이 없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내 성에 안 차요. 내 소원과 일치되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던져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내 마음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그냥 원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삶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환경에 상관없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을 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재물이 많은데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도 겸손하게 하시고 또 부자인 태도 안 내시는 분을 보면 그건 참 대단한 분이고요, 존경해야 마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 주머니에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재물이 없다 그러면요, 사람은, 본심은 기가 죽고 상처를 입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재물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건 역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요,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 내가 좀 재물이 없어도 그 재물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대선이, 한국에서 대선이 인기입니다. 대선이 인기는 아니라 대선이 한창입니다. 대선이 이미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 경쟁이 난리예요. 여러분, 저는 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뉴스를 자주 봐요. 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 정치 세력을 아예 바꿔야 된다, 이런 구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구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옳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 사람이 그렇구나. 세상이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또 동시에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어렵습니다. 캐나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만큼 좋아져야 여러분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캐나다가 얼만큼 좋아져야 여러분 비로소 행복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더 지속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러분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편해져야 여러분 행복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구호로는 외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바뀐 이후에 더 행복하겠죠.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행복했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면 당연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도 불행하다 말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보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타인을 보고서는 타인을 위해서라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정치이겠죠. 제 자녀들에게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지금 이 시스템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불평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행복을 맛보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서게 되면 이제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품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고 크리스찬으로 품어야 할 꿈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줬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인데요, 배우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마치 쇠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냉수에 들어갔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쇠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고 하면서 인생이 단련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배웠다. 여러분, 배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워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족하는 법을 알아버린 게 아니라 순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간 겁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사도 바울은 배우면서 완성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자족하는 법은 배우셔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연습하셔야 돼요. 감사도 연습하는 사람이 하지
연습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못합니다. 좀 직접 계셔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제 요즘에 이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 후보들, 그리고 안수집사 후보들, 뭐 이런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한 것도 알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제가 알겠는데, 마음에 부담이 좀 있어요. 무슨 부담인고 하니,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외면적인 모습과 나의 내면이 너무 많이 달라서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직분이 되면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누구라도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난 그것이 두려워서 좀 고민이 돼요, 목사님.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제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100%.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맨날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장례식 준비한다고 9시에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제가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앞두고 아이들을 본다는 건 제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TV를 본단 말이에요. TV를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TV를 보면 자꾸 거슬려요. 근데 이게 말할 수 없어서 참다가 이 두 녀석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보겠다고. 그리고 그 컴플레인을 저에게 하는 거죠. 제가 참았다가 풍선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TV 보여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싸우고 난리야! 하면서 이제 참았던 게 터졌어요. 그래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TV를 깨버린다든지 막 이런 협박도 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다시는 내가 TV 안 틀어줄 거야 하면서 아이들한테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내고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내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본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야. 여러분 아마 우리 부부싸움 한 거 보시면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영원히 안 살 사람처럼 싸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길을 제시해주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맡에 엎드리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는 이 상황의 반복이었어요. 목회자로서 한 16년 살고 있지만 16년 동안 끊임없는 반복이었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좀 더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 수 없을까? 이 절망과 낙심이 늘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10년이에요. 이민 생활한 지 10년 됐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감당하고, 또 무너지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엎드렸다가 하나님 주신 위로로 받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감당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조금씩 잘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실패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이가 지금 걸으려고 아장아장, 우리 정 목사님 딸인데요, 이제 걸으려고 막 애를 써요.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우리 시온이가 똑바로 걸어서 사람답게 걸으려면 몇 번 넘어져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동학자들은요, 보통 아이들이 한 번 걷기 위해서 넘어진 횟수를 15,000번으로 예측합니다. 15,000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15,000번을 넘어져야 돼요. 15,000번을 넘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아장아장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해서 다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건 뭡니까? 넘어졌을 때 기억이 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넘어졌던 기억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걷고 있는 기억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졌던 것은 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서 걷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 덩어리가 푹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교만과 열등, 좌절과 낙심, 이 사이를 마치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하나님 안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자족하는 법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말하자면 공사 중이에요. 신앙생활 공사 중이십니다.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낙심하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기뻐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한 주간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